오늘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모세 앞에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정탐하고 온 저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뭡니까? 저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27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1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을 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이야기겠죠. 27절만 보더라도 원망하는 세 번이나 연거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말을 그들이 하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 원망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어떻게 원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저들이 원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저들이 원망의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원망의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자기들을 멸하시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냐고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셨다 그러면, 그들을 멸하실 목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그러면 애굽에서 건지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도 내리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실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필요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임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는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망각해 버려요.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 더 쇼킹하고 더 충격적인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이전의 것은 별로 우리에게 크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엄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었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랬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일 때도 그랬고, 그런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데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런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가십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내뱉었던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35절에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해요. 악한 세대 사람들.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오히려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한 사람을 악한 세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세대 사람은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런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악한 세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함은 어디에서 비롯돼서 나옵니까? 32절에 이야기하죠. 믿음 없음에서 나와요. 악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악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저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함은 믿음 없음에 의한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반대로 믿음 있는 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 36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을 보고 그것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하나님에게 들려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봤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믿음 있는 자들의 말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오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한 거죠. 그 고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누구에게나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가나안 땅은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허용된 거하고 그것이 내 거하고는 다릅니다. 직접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는 것을 우리는 직접 취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눈으로 보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직접 취해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 말에 원망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온전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는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셔요. 내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취할 때에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